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신앙의 기초 두 번째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퍼슨이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존 애덤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제퍼슨이 존 애덤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제퍼슨도 애덤스는 성경의 진리대로 살려고 늘 노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덤스는 한 나라가 성경의 교훈대로 산다면 공의와 인애가 지켜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덤스의 2대 대통령 아들 퀸스 애덤스가 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퀸스 애덤스는 그의 아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때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너는 기쁨 가운데 선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 신앙의 기초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 첫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잘 배워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잘 배워야 될까요? 자,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잘 배워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15절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잘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 말이 260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에 분명히 계시해 놓으셨고 그 구원의 길을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구원의 길. 근데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 이 구원의 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진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벌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15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하와를 책망하시고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이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담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을 내리기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15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졌지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지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거듭 강조하시고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성경에 제시해 놓은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대신 죽음에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하메드가 주는, 석가가 주는 구원은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한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우리 구원의 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안 배워도 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성경을 배울 이유가 없어졌을까요? 1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믿었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지느냐? 계속해서 내가 그 구원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메네라는 말을 쓰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한 일에 거해라. 이 거하라. 계속해서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네가 받은 그 구원에 머물러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구원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구원이구나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야 되나? 다른 어떤 종교로 전향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고 갈등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구나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더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을 혹시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여러분,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을 흔들려고 하니까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도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흔드니까 세상으로 다른 교리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한때 예수를 엄청 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을 잃어버렸는지 그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도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던지 유혹을 받아서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머무르지 못해서 유혹되어서 거기가 참신인가 싶어서 다른 이단으로 갔던 다른 종교로 갔던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시험 안 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앉아 있어야 되는, 맨날 책 보고 있어야 되는, 이거 안 하니까 좀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앉아 있는 시간은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이 구원이 참된 구원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 조금 싫더라도 공부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분을 보니까요. 화분을 사와서 화분이 너무 안 이뻐서 좀 이쁜 걸로 옮겨 놓을 때 많이 죽더라고요. 뿌리를 안 내리니까. 이렇게 자리를 딱 빨리 잡아야 안 죽는데 특히 약한 꽃들은 보니까 죽어요. 그래서 여러 개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죽을까? 뿌리를 못 내려서요. 여러분 우리가 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5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잘 배워야 된다고 제가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배워야 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할 때 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서 성경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안 배웠어요. 못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외로 여러분 몰라요. 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안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15절에도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결국 히브리 개념으로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분과 교제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늘 대통령을 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것은 그러면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대통령을 안다?
이렇게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냥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연구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도 모르고 지혜가 얼마나 무한하신지도 모르고 얼마나 젠틀하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가장 잘 배워야 될 내용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다른 이렇게 설교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알아왔어요. 그래서 나하고는 거리감이 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거리감이 늘 있어요. 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고요. 친해지지 않으면 말씀의 순종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재미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생활, 말씀을 믿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스토리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식이 많아요. 이 스토리 오늘도 얘기하면 다 알아.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고, 이거는 목회 서신이고.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스토리를 여러분 물론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좀 유식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스토리보다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늘 불평, 불만, 원망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참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 보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하는데 성경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한, 야다를 통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이래라고 하는 이런 지식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 친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껍데기로 알지 않았어요. 그분을 대면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물론 간접적인 것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잖아요. 저도 의학적인 이런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이에요. 친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호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잘 배우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배우는 부분이 설교 가지고 절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묵상을 강조하고 묵상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묵상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봐야지 보이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우리가 수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는 게 슬픈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저는 확장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여러분 엄청 도전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홍해도 가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에 자신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계시해 놓으셨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요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구할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계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면 저를 못 믿어요. 목사님 진짜야 가짜야. 저 말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여러분 사람을 모르면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위안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 자동이에요.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설마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정말 신앙생활 활력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이 정도로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배워가시고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이 성경은 결국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떤 것을 훈련하시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을 훈련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금 감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지금 요즘 하나님이 나를 이것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이것 훈련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도록 교육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을 훈련하시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외에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교육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인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내 안에 자리 잡은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진짜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책망을 받아들이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못 받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근데 세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교육할 수 있는,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자꾸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칠 때 누가 가르쳤는데 설교를 할 때도 그죠?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해. 저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 나를 책망하시는 것을 내가 배워야 돼요. 이것 안 배우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삼천포로 빠져요.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저도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너 그거 아니야.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요거 요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영국에서 어떤 사모님이 메시지를 딱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네,
뭐 통화를 한 적은 없지만 계속 메시지 이제 말씀 저도 드리고 그분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 보내는데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너가 생각한 거 이거 아니야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톡으로 왔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라고 했던 어거스틴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박사 학위 가지고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박사 학위가 몇 개라도 노벨상을 받아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격을 바꿀 수 없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우리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향상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출했던 분인데 교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망가질지, 물론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제하고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안 보이는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옳은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크리스찬이 2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 20%인데 여러분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많은 것은 옳은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삶을 안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자꾸 정부를 욕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내니까 이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몇 프로? 2%인가? 이것만 있어도 변질이 안 돼요. 부패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성장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내야 내가 있는 영역이 변화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 이방 국가를 법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여러분 성경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표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회가 안 바뀔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 기준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말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의롭도록 교육해주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하나여야 돼요. 밖에서 일을 할 때나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 말씀. 이렇게 되어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롭도록 교육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고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이 말씀으로 씨름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더 알아가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삐뚤어진 부분들, 여러분의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말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멋있게 쓰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